가운데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따스함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 드림교회라면 누구나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염려와 문제가 있다면 그 답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아멘. 모두가 평안을 원하는데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자들,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 우리를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것을 귀하면 귀할수록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앞에 나오며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식상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나의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듣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오히려 축복, 어떤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면 그건 너무 부러워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을 1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6억이 됐다더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야, 복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로또 받았다 하면 와, 나도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기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스승의 은혜를 말하고 부모님의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분명히 그 근본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나에게 은인이라 라고 여기고 평생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인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 또 하나님의 원수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수된 상태일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다가오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한 자입니다. 은혜, 니꼬르, 평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또 분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냥 나가고 내가 정말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가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루에 눈 뜨는 순간 그 찬양과 설교, 예배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내 육신의 감정으로 느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를 들었을 때 와 기쁘다, 행복하다, 같이 슬프다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처럼 아마 찬양 가운데 예배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육신의 감정은 아니었던가. 내가 은혜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참된 은혜였던가 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은혜 말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내가 순간 감동했다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림자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실제, 은혜의 근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예수가 답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 복음의 답,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은혜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예배 안에서 은혜 받더라도 그것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또 세상 사람들도요, 돈 많이 가지길 원합니다. 돈 없는 거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부요에 대한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이 풍성함과 부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분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처럼 부요에 대한 분별도,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이 풍성함에 대한 분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돈 많이 가져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평생 잔치하고 축제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되신 그 부요와 풍성과 부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에 있어서도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요, 우리의 풍성함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십니다.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최고의 풍성함과 부유함의 근본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유함과 나의 이 재정의 모든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물질 중에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물질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그것을 내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복된, 구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요를 가진 참된 거룩한 부자,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참되게 부에 대한 구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에, 돈에 대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용기 있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돈을 다오다오 하면서 그 돈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끄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받아 마음껏 먹다가 체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니 우리의 부요는 참된 부요, 영원한 부요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부를 구별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다 버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분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종은요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은요 끝이 멸망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은혜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은혜요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의 방종 가운데 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속이는 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이 시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뻐하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은혜입니다 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요, 우리 중 단 한 명도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괴롭고 외롭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또 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서 영원한 시대에 함께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나에게 지금 만족이 없는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몰라 살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간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 중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간증이요 은혜입니까?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져 죽고자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우리는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은혜를 공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내가 주님 만날 때 또 천국에 들어가 그 누릴 영원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정말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억지로 수고하여서 복음을 여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요, 은혜 받은 자들이, 충만한 자들이 나타낼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보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는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모든 시간과 삶에 온통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누림이 당연한 우리의 은혜 받은 삶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단에 서는 건 역시도 은혜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참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고자 한다면 은혜의 제목들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셔서 나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 모든 삶을 날마다 깊이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평강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본다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전 옛날에는 롤러코스터 타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놀이동산 가면요 롤러코스터만 한 대여섯 번씩 막 연달아서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들 따라서 언제 한번 가봤더니 이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면 막 멀미가 나고 막 토할 것 같아서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르막 내리막 정말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정말 흔들리고 이렇게 어지러운 그러한 인생을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순교하는 목숨이 버려지는 이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영원한 지속이 있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이 그에게 한편으로는 기쁨과 은혜가 되겠죠. 와,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 땅에 보내신다니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은 극도의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이 결혼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에 그러한 처녀의 모습은 상황은 그 자를 사형으로 죽여라 라고 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 이 모든 공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든 각종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육신의 감정적으로 은혜에 속아서 은혜를 마치고 은혜를 헛되이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트의 시식 코너에 가서 소세지도 잘라주고 만두 주면 그거 하나 맛보는 것, 그것이 시식,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이 시식하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고 항상 받고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젖먹이 어린 자녀들은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울고 그 인생의 관심은요 오직 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산다면, 젖먹이 아이가 잠시라도 엄마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엄마 곁을 떠난 어린 자녀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어려움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떠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삶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음에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듯해 보였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밀당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하나님 좀 이따가요, 나중에요, 안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져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동차도 주유를 해야 차가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내가 가진 차가 많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리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리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살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2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아멘.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가장 기쁜 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은혜가 있고 나는 평안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강조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요 일방적인 겁니다. 종교는요 그 대상이, 그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공을 들여서 비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 없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의 어떤 여자 연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 대해서 이 대사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믿어봐야지, 내가 절도 이슬람도 교회도 다 나가보고 다 믿어봐야지 그 중에 하나 걸려서 잘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저게 종교구나. 내가 뭐 하나 믿어봐서 하나 걸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빌어봐서, 내가 애써서 뭐 하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종교입니다. 실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와 대화해야죠. 아버지와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면 그 은혜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쌍방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일방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호 교류하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요, 내버려 두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은혜 입은 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은혜를 구하며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자기에게 향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은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일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에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의 능력, 너의 힘이 아니라 내 일은 내가 행한다.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군요.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정말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 나는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봉사하며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도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덮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드림교회와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은혜를,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건강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 나의 필요보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 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영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덮으시니 나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우신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귀한 영혼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가